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에레미야애가는 많은 학자들이 에레미야가 썼다고 하고, 그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러한 상황,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에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지은 것은 죄악의 결과가 얼만큼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그것이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내 자신이 슬퍼지고 가정이 또 슬픔에 차고 교회와 국가가 슬픔에 차면서 그 이유는 어려워졌을 때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원인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거기 주치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하면서 오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과거에 멸망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적막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막하다는 표현을 공동번역은 쓸쓸해졌다. 표준세번역은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 있는지. 더 나아가서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많은 나라들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같이 되었다. 힘없는 이러한 신세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그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었더니 이제는 과부 신세가 됐다. 더 나갑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열방 중에 이 공주였다는 거예요. 귀한 공주. 그런데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노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강제 노동을 한다니까 종의 신세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또 우리말 성경은 열방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열방이
여왕처럼 우러르더니 많은 열방들이 여왕처럼 우러렀단 말이에요. 이제는 계집종 신세가 되었구나. 계집종이 되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나라가 망해서 바닥에 내려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도 없고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것, 그리고 이제 공주에서 계집종 신세가 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슬프다 이 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슬프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시인 에레미야는 정말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밤에 슬피 웁니다. 자,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위로하는 자 동그라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하는 자가 없다. 유다를 사랑했던 나라 중에서 위로하는 자가 없다. 더 나아가서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구나. 친구들은 동맹국입니다. 동맹국들이 이제는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국가적으로 위기가 딱 오니까 이제까지 의지했던 동맹국들, 주변 나라들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원수까지 돼서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남쪽 유다가 동맹관계를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웃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발버둥 쳤죠. 실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배반하는 바람에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돼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는 에레미야는 슬피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돈이 있을 때 친구다.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리는데 돈을 다 허비했더니 친구들이 다 떠나더라. 우리는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때 이렇게 사랑도 하고, 그리고 동맹관계도 유지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친목계도 하고 자기들끼리 잘 뭉칩니다. 자기의 이득이 사라졌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나중에 이렇게 유다처럼 홀로 되는, 그리고 도리어 그를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는 현실.
더 나가 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주한단 말이에요.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며 동그라미입니다. 쉴 만한 곳을 그가 얻지 못합니다.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참으로 쉴 만한 곳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이제 쉴 만한 곳이 없는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왜 이런 신사가 됐습니다. 뒷부분에 보지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이들은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이들은 방황하는 자가 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정치적으로 이제 유다 나라는 피폐해진 모습을 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자, 이제 시온의 도로들이 말합니다. 시온은 쉽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입니다. 예루살렘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동그라미입니다. 슬퍼하며. 그럼 오늘 1절에 슬프다. 그리고 2절에 밤에는 슬피 운다. 그리고 4절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왜 슬퍼할까?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기 때가 됐는데 절기를 지키려고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도로를 채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와서 북적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시온도 곤고를 받았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은 괴로움을 겪는구나. 우리말 성경은 쓰라리게 고통을 받는구나. 이제 종교적으로도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시온성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례자들이 없더라. 이런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피폐해지고 종교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이제는 대적이 머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적들이 이제 머리가 됐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어찌 이렇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대적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했다. 그러면 유다는 꼬리가 됐다. 자, 그의 죄가 많음으로, 거기 주십니다. 그의 죄가 많음. 유다의 죄가 많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곤고하게 하셨다. 여기 곤고하게 하셨다를만 표준세 번역은 고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고통. 다른 번역서도 고통. 하나님이 이 유다가 죄를 많이 졌다. 이게 많이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졌다.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셨다. 고통을 줬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누구 때문입니까? 기성세대들. 그들이 범죄함으로 아이들까지 고통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한다. 유다는 꼬리가 된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범죄. 그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떠나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런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머리는 이방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잘 듣고 지켜 행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떠나지 않고 좌르나 우르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계속 반복해 볼까요? 우리가 말했던 늘 17장에서 왕이 되면 왕은 성경을 카피하고 그것을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리고 그는 겸손해진다.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다. 말씀이 기준입니까? 그리고 왕권이 장구하게 된다. 말씀을 떠난 자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오늘 유다의 멸망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함으로. 자, 그 다음 더 나가 봅니다. 어린 자녀들까지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거기 좀 주십시다. 여기 딸 시온의 모든 영광. 딸 시온이라 여성화 시켰어요.
시온성을, 예루살렘을 그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모든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러분, 근데 이 시온의 영광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 일행들이 도망갔다. 그래서 여기 지도자는, 성경학자들은 시드기야 왕과 그 일행들이, 왕부터 바벨론이 성을 포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이제는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왕은 그 일행과 함께 도망가죠.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서 그를 취합죠. 여러분, 왕부터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고 백성들을 책임지고 도망가는 이러한 모습.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에. 이 왕부터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는데. 달아났다. 7절.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이제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으며. 자, 나라가 망하는 그때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했다. 여기 정확히 번역하면 진귀한 물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잘 나갔을 때의 그 진귀한 물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에 진귀한 물건들과 보물들을 기억했다. 오늘 말씀대로 그 즐거웠던 그 시간들, 잘 나갔던 때를 기억했다.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더라. 거기 그를 돕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아까 2절에 위로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조차, 동맹관계를 맺었던 이웃 나라들조차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과 연합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애굽은 도움도 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로해 주는 자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열왕기의 하를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함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사 밤새 18만 5천 명 적군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내립 왕이 소문 듣고 돌아가 그가 본국에서 자녀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수르 군대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뭐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히스기야 왕에게 위로해 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세상적으로 위로받고 도움도 찾지만 그가 망할 때 다 없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도리어 비웃더라. 그의 멸망을 비웃더라.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또 주칩니다. 크게 범죄함. 지금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느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아까 5절은 죄가 많았다. 여기는 크게 범죄했다. 그래요?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유다의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예루살렘이 잘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을 돌리던 그들이 업신여기고 탄식하며 물러가더라 이거예요. 떠나더라 이거. 힘없으니까. 9절에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거기도 그를 위로할 자 동그라미 칩니다.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것까지만 먼저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부분은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이랬어요. 여기 옷깃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번역성경을, 이 부분을 9절 번역성경을 봅니다. 표준세면요,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다. 그러면 옷깃이 치마입니다.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위로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시간, 영적 간음, 거기에 빠졌다. 하나님을 떠나 또한 이방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의지했던 그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 앞날을 생각하지 않다. 이렇게 될 망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막 산 거야. 몸을 막 굴린 거죠. 더럽게. 자, 이러한 비참한 때 그가 망할 때가 오니까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예루살렘의 불결함이 그의 치마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불결함이 그의 치마에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몰락은 깜짝 놀랄만 하다. 쉽게 말하면 너무 쾌락주의에 빠졌어요. 에? 어떤 남자가 쾌락주의에 빠져서 막 그냥 집에 본부인 놔두고 막 돌아다닌 거죠. 에? 그러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힘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를 누가 봅니까? 그랬더니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막 산 것. 공동번역은 치맛자락에 묻은 몸의 것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될 줄이야 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도 위로해 주는 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을 떠나서 큰 범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를 힘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자 위로하는 자 없고 돕는 자 없더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저자인 예레미야는 이게 자기의 조국입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치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종교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나라의 망한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다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눈물만 흘리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선민에게 이렇게 나갑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9절 하반절 봅니다. 여호와여,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여.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교만해서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한단 말이야.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줄칩니다. 첫 번째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래 말해요.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좀 살펴주십시오. 에?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여 내 환난을 보십시오. 이는 대적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승리했다고 지금 우쭐댑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나의 환난을 좀 보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네? 공동번역은 야훼여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원수가 우쭐대는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어갑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겠던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여러분, 성소에까지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 이거 보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겉에 껍데기만 성전이 있는 그곳,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가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혼합종교에 빠져있던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제 성전에는, 하나님이 떠난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성소까지 들어왔다. 하나님, 예루살렘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공경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11절. 이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조차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이제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좀 돌보아달라. 나는 비천합니다. 지금 이 민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려서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을 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죽어서 먹을 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또한 공동번역은 모든 백성이 신음하며 밥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폐물을 먹을 것으로 바꾸며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훼여, 이 비천한 몸을 보살펴 주십시오. 육적으로 곤경에 빠져있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 보살펴달라. 영적으로 공경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고 이방인에 밟혀서 육적으로 이들이 곤경에 빠져 있는 이것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을 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피폐해 있는 내가 쉴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나라들, 내가 의지했던 힘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지금 다 떠나고 나를 위로해 줄 자 없고 나를 도와줄 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피폐해졌고 종교적으로 피폐해졌고 그 원인은 죄가 많아서 크게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감찰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공경에 빠져있는 이 민족, 육적으로 공경에 빠져있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헤매이는 이 민족,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10월 27일 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미리 준비하면서 이미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는 보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이유는 지금은 망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역사를 보면 죄악이 꽉 차면 망한다. 특히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면 망한다. 그건 죄악의 극치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공경 처해 있고 육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오늘의 이 민족,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 하나님이 감찰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여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옛날 성경은 돌보아 주실 것을 찬송가에서 옛날 찬송가는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오늘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한날, 에레미야처럼 자신과 가족들과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에레미야를 본받아 간절히 간구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는 조국이 멸망한다고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는 체험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고, 그들이 큰 죄악,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들을 떠났을 때 비참하게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이 불태워지고, 하나님, 더 나아가 귀족들의 집들이 불태워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비천한 자만 남게 되는, 그리고 망할 때 위로해주는 자 없고 도와주는 자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슬퍼하며 에레미야는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감찰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스스로 큰 죄하오니 하나님 감찰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공경에 빠져있고 육적으로 양식이 없어서 공경에 빠져있는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민족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유다가 약해지고 망하자 위로해 주는 자 없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자, 도와주는 자 없지만 주님, 유다의 왕 중에 건전한 왕했던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수르가 침범해 왔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무찔러 주심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말해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